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세미나는 성경시대 명예수치 문화와 현대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세미나입니다.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이제 명예수치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는 게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명예랑 수치라는 감정이 단지 성경 시대의 문화 코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느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 동영상을 아까 본 것이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요.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게 유튜브 비디오가 이제 그 비디오였고요. 왜 감정인가에 대해서 아까 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못 읽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도 못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실은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였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느끼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예랑 수치라는 이 감정은 성경을 읽기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왜 그 명예수치인가? 명예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또 내릴 텐데, 왜 감정인가? 왜 명예수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성경 읽기인데요. 우리의 이성과 비판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대신 우리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인식하면서 읽는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통찰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스스로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깊이 안다는 말이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강하고요. 댄 앨런더라는 목회 상담 교수님은 이제 더 Cry of the Soul이라는 책에서 감정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부등호를 써서 감정, 욕망, 상상력,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분리시켜 놓고 내 감정을 한쪽으로 밀어버린 채, 혹은 내 욕망을 한쪽으로 밀어버린 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약간 자기를 속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앞에서 우리를 속일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감정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읽고 하나님을 읽는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면 그 이면에 우리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혹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 그림이 또 뒤에 숨어 있거든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지 쉽게 들리실지 제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먼저 읽어내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가 뭔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뭐 수치심을 느끼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는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고 내 욕망은 사실은 내가 세상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시큐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상상하는 방식을 사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은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욕망, 상상력, 내러티브 이 순으로 들어가는 거는 감정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내 욕망을 볼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정체성은 항상 내 삶의 이야기랑 같이 연관되어서 항상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의 삶의 이야기였고 내가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내 상상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상상력은 내 욕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욕망은 내 감정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논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서론인데 아직 네. 성육신적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우리 시대에는 이미 비디오를 보신 것처럼 감정과 욕망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육신적으로 먼저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읽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동료, 친구, 배우자, 자녀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대는 명예수치 문화 코드가 점점 더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적 성경 읽기인데요.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철학 교과서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다 담아내는 책이잖아요. 특히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특히 집중합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시대는 명예수치 문화가 득세했던 시대였다.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재발견,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닿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욕망, 상상력, 내러티브라는 이 역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 우리 스스로의 깊은 면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핵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 마음은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volutionary Christian Heart라는 블로그에서 갖고 온 인용인데요. 제가 읽으면 마음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고요. 우리가 가장 깊이 헌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유를 가리키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거의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마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마음에는 지향하는 바, 즉 어디론가 향하는 방향이 있고, 마음의 방향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사고, 느낌, 결정과 행위 모두를 지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가장 부어 있는 것들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뤄낼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마음을 최고로 여기셨던 것도 당연합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단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갱생을 통해서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으로 보았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는 건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사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평소에 마음을 성찰하고 읽어내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서 닿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명예수치가 이제 성경시대 명예수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타락 내러티브를 먼저 명예수치 문화 코드로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죄의 표현으로서의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먼저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문화에서 두 번째로는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득세를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의 진정성의 윤리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가 없는 존재셨는가, 그래서 수치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으셨던 존재였는지를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사회학자 분의 예수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거는 조금 성경 읽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죄책만을 해결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약간 낯서실 수 있는데, 보통 죄책이라는 개념이 수치 개념과 약간 이렇게 뭐 대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서구의 신학은 속죄론을 다룰 때, 속죄론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인데요. 거기서 이제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서구 신학이 이때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표현해 왔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 이제 제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의 죄책만을 해결하셨는가라는 거죠. 성경 시대 문화가 명예수치 문화였고, 성경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과연 서구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죄책감만을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정말로 그게 다인가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공동체론과 수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기라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KBS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수치가 없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지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같이 할 것이고요. 뭐 이거 잠깐만, 이게 중간에 이게 제가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예, 일단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Q&A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의 타락 내러티브 읽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정의를 할 건데요.
죄의 표현으로서의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수치와 죄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명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수치를 정의하면서 명예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수치와 죄책 모두 둘 다 감정이고요. 그리고 자기 평가에 관한 감정입니다. 죄책, guilt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 나와 분리된 상황, 내가 그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 행위가 나 자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훔쳤지만 그 훔쳤다는 거가 내가 잘못한 행위이지 나 자신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끼고 아, 그게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죄책감이고요.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잘못된 놈이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정체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냐를 규정짓는 그 상황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감정이고 죄책감은 나의 정체성보다는 나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그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 행동만 고치면 나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죄책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 그래서 죄책의 경우에는 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법적인 차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차원이 굉장히 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관한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감정이라는 거고요. 수치심의 경우에는 좀 더 관계적이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좀 더 관계적인 맥락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거를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나의 정체성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감정이고 내가 수치심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수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돼요. 서구 문화에는 사실은 수치를 가리킨 단어가 하나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수치를 가리킨 단어가 10개라는 얘기가 그 자체가 이미 구약 시대가 그리고 성경 시대가 수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화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감정을 읽어내는 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지만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공동체에서 평가절하시킨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 내가 뭔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잘한 사람들은 다 그걸 느끼잖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으로서는 부족해. 나는 더 해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라고 할 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문화입니다. 명예수치 문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중에 아무도 더 열심히 해야 되라는 이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없죠. 다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감정을 가졌는데 그게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끼게 되는 거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 짓느냐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정체성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수치심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아이스키네라는 그 단어와 아이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이스키네라는 단어는 이제 수치를 야기시키는 행위가 나타난 이후에 어떤 잘못을 한 이후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나쁜 놈이 되어버렸네? 나 정말 가치가 없다. 나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느끼는 이거는 이제 죄책감하고는 다르죠.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나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요거를 바꾸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자. 그러면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죄책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는 우리의 정체성에는 별로 영향이 끼쳐지지 않지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누군지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낙인 효과가 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죄책은 행동을 고치면
사라지지만 수치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바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으로선 부족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지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수치가 훨씬 어려운 문제이고 낙인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죄책과 수치를 구분하는 거가 뭐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대중 작가이자 사회복지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그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부인을 때렸어요. 부인을 때리고 그게 이제 상습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당신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 와이프 비터스 그룹에 들어가겠냐 아니면 앵거 매니지먼트 그룹에 들어가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와이프 비터스 그룹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와이프 비터로 규정시켜 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수치심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치심을 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가 와이프 비터라고 낙인 찍히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꺼려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당신이 와이프를 때리는 것은 앵거 매니지먼트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앵거 매니지먼트 그룹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책과 수치를 구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치심은 내가 와이프 비터라고 아예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게 수치심이고, 죄책감은 나는 앵거 프로블럼이 있고 이거를 고치면 내 정체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죄책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내러티브를 같이 읽어볼 건데 뭐 굳이 지금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 인용한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규정짓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이해하도록 빚어졌다는 게 성경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본래적 소명이었다는 거고요. 누군가의 형상이 된다는 거는 그 형상이 되는 원래 존재보다 우월해질 주거나 그 원래 존재랑 비교하기 시작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존재를 비추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질 때 수치가 없었다는 거죠. 이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2장 25절에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지 않았었고 단절되지 않았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비추는 그 인간의 본래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형상으로서의 소명을 깨뜨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한 여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형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형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 맺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락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본래적 소명으로부터 창세기 3장이 이제 이렇게 인간이 탈출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굵은 표시를 한 부분만 볼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고, 왜 치마를 했냐?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수치의 본질적인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는 자꾸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라는 감정은 우리를 자꾸 숨게 만듭니다. 가리게 만들고 숨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를 사실은 이 수치라는 감정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거를 우리의 인식하는 지평 바깥으로 자꾸 밀어 넣으려고 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지평의 너머로 자꾸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치심의 본성은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게 됐을 때 자기들의 그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평가절하된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절하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거였습니다. 수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요.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 나 스스로에게서 숨고자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숨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나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해되시죠? 수치심은 이런 감정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소명과 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면에서 수치를 강하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수치심은 관계적이고 정체성 중심적인 감정이고요. 수치심은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감정이고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더 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나 자신의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도 닿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저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에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 수치심이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이미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의 단절이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복음 메시지가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메시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 메시지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소식인데 되게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가 왜 그게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를 해결하는 것이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이후에 또 보겠지만 근데 인간은요. 저를 봐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 소식을 귀로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더라고요. 못 믿고 무언가 바뀌어야 되고 무언가 더 깨끗해져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수치라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브레네 브라운하고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시면은 shame is the fear of disconnection이라고 돼 있는데요.
쉐임은 그 수치심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 평가에 관한 감정이고 뭔가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치심을 또 다르게 규정 짓자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감정들의 기반을 두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을 덮고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덮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KBS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동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 그죠? 제가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게 우리의 수치심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아담하고 하와가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수치심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노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랑은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열심을 낸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평생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수치를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따르는 것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잠깐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잠깐 이제 한 발자국 빠져나와서요. 현대 문화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을 들으셨으면 아마 많이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도 명예수치 문화 코드가 굉장히 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명예수치가 굉장히 세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문화가 명예수치 문화 코드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찰스 테일러라는 캐나다의 철학자가 진정성의 윤리라는 책에서 어떻게 현대 문화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약간 이렇게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그 추적해 가는 과정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어떤 면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명예수치 문화랑 맞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데 또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문화를 제대로 읽어내는데 그리고 이 두 문화를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이 명예수치 문화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팀 켈러의 책에서도 한번 인용을 합니다. 팀 켈러가 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 마돈나라는 가수 아시죠? 나이가 80년대생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생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90년대생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마돈나가 보그 매거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게 항상 나를 끌고 나갑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지만 또 다른 일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중간하고 맹숭맹숭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임을 또다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민은 절대로 끝난 적이 없었고 내 생각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돈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수치심이죠. 그죠? 마돈나가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고 그 수치심을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수치심을 어떻게 덮죠? 더 많이 앨범을 내고 더 많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수치심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많은 경우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더 뛰어나지지 않으면 나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업적을 내려고 하고 더 많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업 분야,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도 비슷해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리더가 되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게 교회 일이든 일반 직업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은 수치심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마돈나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현대적인 자아의 네 가지 특징을 팀켈러가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일단 마돈나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현대적인 자아는 공허해요. 그죠? 자기를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 돼요.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되고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아프면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아픈 부분이 계속 우리의 주의를 끌듯이 우리의 자아가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뭔가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면 채워 넣을 필요가 없죠. 분주하다는 겁니다. 왜 분주하죠? 공허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분주하다는 거죠. 남의 주의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또 부서지기 쉽다. 왜냐? 비어있는 우리의 자아에 우리는 이미 얘기했던 대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넣는데 그것들이 단단하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의 자아, 셀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 문화도 명예수치 문화라는 거예요. 현대 문화도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예전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뭐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들은 서구인들보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 이제 성경을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쉽고요. 그런데 이제 서구 문화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크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적 자아와 정체성 담론 그리고 역사적 고찰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한 120, 30쪽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hics가 아니고 Ethic of Authentic이인데 예, Ethics라고 썼네요. 이 책에서 이제 현대성의 세 가지 병폐에 대해서 다루는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공통지평이 붕괴됐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가 일종의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짓던 그래서 아무도 기독교를 통해서 삶이 규정되는 것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계몽주의 이전에. 그죠? 근데 그게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묻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나는 누구네 집 뭐 대장장이 누구 집 둘째 아들이었고 대장장이 집 둘째 아들이면 평생 그냥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직업을 가지고 평생 같은 장소에서 평생 같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 그냥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훨씬 더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메타 내러티브가 있었고 기독교라는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줄 것이 있었고 더군다나 시공간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당시에도 나는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이랬다는 겁니다. 뭐 2번, 3번이 있는데요. 2번, 3번은 사실은 이제 테일러가 이 책을 쓸 때 1, 2, 3 세 가지를 다루면서 나는 이 책에서는 1번에 대해서만 집중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2번, 3번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2번, 3번은 그냥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딱히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우리 다 요즘에 진정성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 안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 그게 정말 우리가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성이란 주제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됐냐? 라는 걸 테일러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거죠. 왜 너 자신이 되어야 되냐? 아무도 너를 규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너가 느끼는 너 스스로에게 가장 충실한 게 너를 규정짓는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초기에는 공통적인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지평이 무너졌을 때 초기에는 루소나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각 개인이 스스로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될 때에만 자연이 그에게 준 본원적인 사명,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연이라는 뭔가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뭔가 좀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거를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원적인 사명을 어떻게 찾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성의 문화가 득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진정성의 문화는 뭐냐? 너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라라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라라는 얘기는 정체성을 찾아라는 얘기고,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묻기 시작하면은 수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힘으로 규정지어야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심은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평가에 대한 감정인데, 남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미 규정지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내 직업이, 우리 아버지가, 내 고향이, 내가 살아온 장소가 이미 나를 규정지을 때에는 나는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만큼 수치심을 느낄 여지가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 스스로 너가 누군지 찾아야 해라고 묻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누군지 찾아가야 한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빈도가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심이란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평가에 관한 감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연과 개인 사이의 이러한 본원적인 연결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던 형이상학적 세계라는 질서가 무너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은 오직 개인에게만 달려있고 오직 각각의 개인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규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너는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너는 네가 원하면 뭐든지 너 스스로 어떤 것도 될 수 있어라고 무한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줘. 근데 무한적으로 가능성이 열리면 무한적으로 혼란도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한한 선택지가 있으면 무한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더 수치를 느끼게 되고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성의 현대적인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을 포기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커리어를 추구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의 추구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 부르심이라고 느낀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기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be yourself라는 그 감정에 충실해야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찾으려면 무한한 possibility 중에서 내가 옵션을 골라야 되고 그 옵션을 고른다는 거는 나에게 혼란과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의 구조적 한계는 어떤 것이냐? 진정성이 수반하는 것들은 자기 발견이다. 자기 창조와 자기 구성이고 많은 경우에 독창성이지만 또
사회적 규칙에 대한 반발이고 우리가 도덕으로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잠재적 불인정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그 선택의 그 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규정하는 데는 개인 바깥의 존재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be yourself 하려고 해도 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 완전히 무감각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수치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창조와 자기 구성과 자기 독창성의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규정 지을 때 나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문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바라보나 라는 것과의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수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잠깐만 몇 시죠? 8시 반이네요.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 근데 이제 현대 문화가 그런 문화고 우리에게 이제 수치심을 주는 문화인데 예수께서는 그러면 수치심이 없으셨냐 있으셨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분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강하게 기반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행동의 근원으로 동기로 삼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셨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 325쪽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상식을 깨뜨리고 있다. 그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과 어울려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사람들이 경멸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시고 그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계층 구분이 없이 성별 구분이 없이 경제적인 신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랑할 수 있으셨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수치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가도 괜찮게 하셨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져도 괜찮게 하셨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어울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요. 로마 백부장이 있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인 낙인이 찍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또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여인과 그 유대인 남성이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하는 걸 다른 유대인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분명히 뭔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뭐 어떤 뭐 이혼을 6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하고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쉽게 어울릴 때 사람들이 저 이혼 6번 한 여자랑 만나더니 이혼 7번째 하려고 하는 그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까봐 두렵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 안에 수치심이 발동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남자를 갈아치우는 문란함을 가진 여자였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는 안 되고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여자는 물론 사마리아 여자는 더더군다나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되고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난잡한 여자와 얘기를 나눠서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회적인 평가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식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수치심이 없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왜 수치심이 없으셨냐?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에 강하게 기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볼 때 불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랑 친한 친구들이나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랑 같은 부류가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동력은 우리가 우리 안에 수치심이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기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의 백부장의 수치는 뭐냐? 유대민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죠. 조선 총독부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면은 친일파라는 오해를 받죠. 친일파라는 오해를 받으면 민족주의자들한테 이제 혐오를 당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혐오를 당하고서도 내가 굳이 친일파를 사랑해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민족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혐오를 받으면서까지 그 사람이 필요한 로마의 백부장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수고를 감내하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수치심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하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건 이제 사실은 유대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에 너희의 정체성을 두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그거 가지고 너네 남들 차별하고 있구나. 그거 가지고 너네가 이런 얘기죠. 너네 기독교인이라는 거 가지고 비기독교인들 무시하고 있구나. 너네 기독교인이라는 그거 가지고 너네 하나님의 사랑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너네가 교회 다닌다는 그거 가지고 말씀 열심히 읽는다는 그거 가지고 너네가 말씀 열심히 안 읽는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 사회가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 너네가 무시하는구나.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 수치심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방인의 수치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이방인은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거는 가장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죠. 가장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랑 어울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랑 어울리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분명히 유대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하고도 어울린대.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분명히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낙인 찍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귀신 들린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셨던 것은 수치심이 없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좀 보면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서구 신학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책을 해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게 제 논문의 일부거든요. 제 논문의 일부고 제 논문을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따왔는데 어거스틴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 서구 신학이 왜 죄책 중심 속죄론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찾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뭐 굵은 표시로 한 것만 이게 볼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The Guilt and Defilement of Sins라는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guilt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에서도요. 굵은 셋째 줄에 두 번째 항목 셋째 줄에 보시면 guilt에 제가 이렇게 굵게 표시해놨죠. 어거스틴 계속해서 이제 guilt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guilt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마지막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이 한 게 아니라 그 마크 그레이라는 학자가 어거스틴을 평가한 건데요. So in conclusion, I argue first that Augustine's analysis of sin as pride does not apply to those with weak or no sense of self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guilt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pride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사실 자기의 교만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에이전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짧게 그렇게 핵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교만이라고 우리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만이라는 이 감정은요. 어떤 감정하고 떨어져서 얘기가 될 수 없냐면 교만이라는 감정은 자기 혐오, self-hatred라는 감정하고 분리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자기 혐오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교만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근데 자기 혐오라는 거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그 평가절하를 하게 만든 계기는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죄를 교만이라고 규정지었을 때 사실은 어거스틴은 교만 이전에 교만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수치심을 놓쳤다는 게 이제 마크 그레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거스틴은 이제 죄를 자기 자신이 뭔가 행동을 해서 뭔가 잘못을 고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고 사람들한테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약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은 계속해서 사회가 그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바보야, 너는 무식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길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트는 내가 무언가를 고쳐낼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 감정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책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때리고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완전히 아내를 심리적으로 세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아내는 죄책감이 없어요. 수치심만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남편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막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없는 복음이 허락한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구 신학이 죄책만을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면서 해결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왜 수치의 문제를 자기 속죄론에서 제외시켰냐? 왜냐하면 어거스틴한테 이제 성적인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좀 컸고 어거스틴은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수치심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수치심을 느끼게 때 우리 막 몸에 막 그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숨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책이 있고 그 죄책이 있은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하는 그런 우리 몸이 보여주는 일종의 결과가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치심은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어거스틴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죄책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은 길티였기 때문에 이 언컨트롤러블한 이 쉐임은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에 어느 정도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중요한 신학자들이 이런 어거스틴의 경향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답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 칼빈, 존 웨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루터도 보시면은 루터가 이제 어거스틴 계열 그 수도사였어요. 어거스티니안 멍크였기 때문에 루터도 굉장히 이제 길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책을 해결하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막 온갖 종류의 헌신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 죄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막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 죄책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종교개혁이었는데 그죠? 근데 후대에 이제 E.P. 샌더스라는 바울의 세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루터의 속죄론을 평가할 때 길트가 굉장히 중요한 루터의 속죄론의 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도 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쉐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죄책 중심의 속죄론만을 얘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책은 행위 중심적인 그런 감정이고 관계 중심적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쩌나 나를 버리셨나이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경험하셨던 관계의 단절은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없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버림받는 경험을 했던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좀 교리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근데 죄책 중심의 속죄로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라는 차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당시 로마 군정이 시행했던 십자가형 자체가 수치 기반의 처형이었거든요. 수치 기반의 처형이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수치를 주는 효과가 예수의 죽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죄책 중심 속죄로는 이런 부분을 다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반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구약과 신약의 명예수치 문화 코드 속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죄책 중심 속죄로는 한계를 지닌다. 네 번째는 이제 제가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웹사이트 하나 건 건데요. arnoldshame.com이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쪽 주제에 대해서 최신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학문적인 사이트는 아니에요. 학문적인 사이트는 아닌데 대중적인 사이트인데 여기 가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뉴스레터를 보내주거든요.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걸었습니다. 자, 충분히 9시까지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공동체론과 수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치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기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이유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사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려면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제자의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사는 삶, 사랑하는 삶,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런 삶이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수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커트 톰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인이신 분이 수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12장 15절로 2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이르되 제가 같은 걸 두 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커트 톰슨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는 수치심이 시작되는 곳 바로 우리의 자기 정죄에서 시작한다. 발이나 귀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게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수치심 수행원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장벽을 세워서 우리의 자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부분들로부터 분리한다. 이것이 수치심이 분할 정복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수치심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에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주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평가해요. 나 자신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고 이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만 내가 사람들 앞에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숨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감정이 잘 통합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거랑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느끼는 수치심을 잘 프로세스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로만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건데 우리가 은혜로만 우리 자신을 규정짓고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로만 두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덜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더 뽐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만 하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덜 중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사실은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게 되니까. 그죠? 그들이 낮아져야 우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내가 내 안에서 보는 것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볼 때 내가 그걸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보는 게 싫어서
내 안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 밀어넣어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그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존재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사실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믿고 수치심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질투나 시기가 없으려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질투나 시기가 없으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겠죠. 어떤 것들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열심히 종교 활동을 우리의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커트 톰슨은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주 가벼운 경멸의 기색이라도 내비칠 때마다 우리의 내가 하는 말이다. 그것은 하와 아담이 서로에게 한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비판받을 때마다 듣는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넘어 특히 그의 시대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비범한 진술을 한다. 그는 더 약한 부분이 더 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약한 그리고 덜 귀히 여겨지는 이 요소들은 그 문화에서 수치심의 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바울은 몸의 생명의지 필수적인 강한 부분들이 더 취약한 부분들의 주의를 돌리면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이 몸의 전체적 건강에 불가결하게 기여할 공간을 창조할 때 몸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치심에 대한 형세를 역전시킨다. 제가 했던 얘기라고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